자, 우리 다 같이 시편 119편 펴시겠습니다. 25절부터 3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혼이 진토에 붙어 있으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생시키소서. 내가 내 길들을 아렸더니 주께서 나를 들으셨나이다. 주의 규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로 주의 법규들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경이로운 일들을 말하리이다. 나의 혼이 짓눌림으로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강건하게 하소서. 거짓말하는 길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나에게 은혜롭게 베푸소서. 내가 진리의 길을 택하였으며 주의 명령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고수하였으니 오 주여 나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리니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을 달려가리이다. 오늘 아침에는 새벽에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말을 기억나게 했어요. 사도 바울은 내 모든 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함이라. 그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면서 왜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기뻐한다고 그랬을까? 그럼 그리스도를 위한다는 게 뭘까? 그거를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제 안에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주님이 당하셨던 일들이다. 다윗은 이 바울은 그 5가지를 그가 몸소 당했는데 슬퍼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한다.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것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그 이유입니다. 그게 목이 잘리려고 이제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감옥 속에서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거기서도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랬어요. 아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한다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같은 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사람은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경. 여러분 곤경이 영어로 디스트레스예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러죠. 스트레스. 자식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또 여러 가지 참 믿지 않은 성도들, 믿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많죠. 세상 사람들 받는 스트레스. 곤경이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스를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사면초가라고 그래요. 사방이 완전히 그냥 둘러싸여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상황. 팔짝 뛴다고 그러죠. 왜? 어려우면 말이죠. 내가 팔짝 뛰게 생겼다고. 사면초가 어떻게 돼요? 열린 것은 저 위밖에 없죠. 그 사람들이 사면초가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됐단 말이죠. 참 사도 바울 선생이 고백한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가 정말 깨달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우리가 그런 처지에 들어가 보지 않고서는 그걸 깨달을 수 없어요. 어떻게 이제 사형당하고 죽기 위해서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교인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할지도 모르는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기뻐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들은 내게 합당치 않다.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가 5가지예요. 약한 그리스도 때문에 약하게 된 거, 그 다음에 모욕받는 거, 또 가난하게 된 거, 박해받는 거, 곤경에 빠지는 거, 스트레스에 빠져 있는 거. 이게 바로 주님이 당한 고난입니다. 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고서는요, 상이 없죠. 아마 그래서 멸류관에 5개 모아예요. 예? 이제 곧 주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 그럴 때 무슨 주님이 오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안에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없으면 그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멸망하는 짐승입니다. 멸망하는 짐승이에요. 나는 자녀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너는 짐승이다 그래. 난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다. 성경에 깨닫지 못하는 사람, 네가 사람으로 태어났어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이라고 그랬다. 우리 집에는 강아지는 짐승인데 그 짐승보다도 못하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예수님의 진리를 증거할 때 욕을 얻어본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진리를 증거해야 되는 거죠. 자, 다윗이라는 사람은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죠. 약 3,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어요. 옛날 욥처럼 말이죠.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보면은 내 의를 따라 행하소서. 하나님 내 의를 보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간음죄를 짓게 됐고 갑자기 간음죄를 짓다 보니까 그 밧세바의 남편을 죽여야만 되기 때문에 그를 간접적으로 죽게 하는 간접살인이죠. 그것도 살인이죠. 그렇게 됐어요. 그때서야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았어요. 죄인인 걸 깨달았단 말이죠. 보소서 내가 죄악 가운데서 조성되었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웠나이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이런 고백.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의로운 줄 알았는데 이게 큰 죄를 졌을까? 그 죄를 뭐가 졌죠? 자기 육신이 진 거 아닙니까? 간음은 육적으로 하는 죄 아닙니까? 그렇죠? 살인도 육신적으로 하는 죄 아닙니까? 그리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 혼이 이 어머니 뱃속에서 죄악 중에 잉태했는데 자신의 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이 죄의 몸하고 딱 같이 하나가 돼 있다. 이걸 깨달았죠. 그래서 아까 읽은 것처럼 내 혼이 진토에 붙어 있으니 진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 진토 가지고 땅에 흙을 가지고 몸을 만들었잖아요. 내 혼이 진토에 붙어 있으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생시키소서. 내 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 혼이 이 죄의 몸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혼을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죠. 시편 6편 1절로 7절에 오 주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오 주여 내가 연약하오니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오 주여 내 뼈가 고통스러우니 나를 고치소서. 내 혼도 심히 고통스러우니 오 주여 언제까지니까. 오 주여 돌아오셔서 나의 혼을 구해 주소서. 오 주의 자비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누가 주께 감사를 드리겠나이까. 음부는 무덤이죠. 내가 신음으로 곤비하여 밤마다 내 침상을 띄우며 눈물로 내 자리를 적시나이다. 내 눈은 슬픔으로 인하여 쇠잔에 졌나이다. 오 주여 돌아오셔서 나의 혼을 구해 주소서. 며칠 전에 저희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 예수 책을 안 받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천연왕국 책 4세트를 가지고 가서 이제 식사를 하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친구가 그래요. 나는 내세는 못 믿겠어 그래. 그 네가 내세를 못 믿는데 그게 무슨 네 생각이 옳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너 옛날 조상의 제사 지나지 않았느냐. 옛날 네 조상들은 말이야 죽으면 혼이 떠난다고 믿었어. 너는 무지한 놈이야 무지한 놈. 네가 뭘 얼마나 한다고 내세가 없다고? 왜 그래? 넌 무식해서 그래. 성경에 보면은 내세가 있다고 그런다. 넌 성경을 모르잖아. 너는 정말 소경이고 귀머거리야. 정신 차려 막. 막 꾸중을 하죠 저는. 그렇게 꾸중을 하니까 가만히 그 듣더란 말이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 지금 똑같아요. 혼이 뭔지 몰라 혼이. 또 그다음에 우리 옛날 성경에 보면은 혼이라는 거는 딱 한 군데밖에 안 나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거기밖에 안 나와. 딱 혼이. 그리고 한 영혼을 사랑한대. 한 영혼. 영과 혼을 붙여가지고 영혼 그런다고. 분명히 주님께서는 흙으로 몸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콧구멍 속으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산영이라고 해놔가지고 혼이라는 개념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옛날 우리 조상들은 혼백이라고 그러죠. 혼백. 혼백이다. 혼을 믿었어요. 혼을 믿었어. 요즘 사람들은 너무 옛날 조상들보다 훨씬 과학에 발전했다고 그러는데 과학자들도 혼을 안 믿고 의사들도 혼을 안 믿고 얼마나 무식합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자신의 혼을 소생시켜달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의 혼이 소성된 후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혼을 구원할 수 있구나. 이걸 알고 시편 56편 4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찬양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찬양하리니 내가 나의 신뢰를 하나님께 두나이다. 나는 육체가 내게 행할 수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찬양하리니 주 안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말씀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찬양하고 꾀꼬리같이 찬양 인도를 해도 말씀이 하나님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말로만 주여주하는 사람들이지 말씀이 하나님 것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찬양할 줄 모릅니다. 요즘 이렇게 됐죠. 다윗의 고백대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첫사람의 죄로 인해서 육신 안에 있는 마음속에 죄들 13가지 죄가 있죠.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죄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안에 죄가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왔는데 그거 아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과 자신의 모습대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자신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하셨지만은 불행하게도 죄가 들어와서 영은 죽게 되었고 영이 죽게 되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못 보는 거고 음성을 듣지 못하는 영이 죽게 되었고 살아있는 혼은 죄의 몸에 쫙 붙어 있게 되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그래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히 일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몸과 혼이 하나로 떡이 되는 거, 떡. 완전히 떡이 되는 거, 떡이 되어 있는 거. 이걸 몰라, 사람들이.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지만 지 자신도 모르고 죽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서 결국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유일하신 길이신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생명을 회복하여서 혼을 구원할 수 있다고 증거했죠.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만이 죄값을 치러주시고 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그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구속이 뭐예요? 죄값을 치러주는 게 구속입니다. 묶는 게 구속이 아니에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이런 얘기예요.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다윗은
그가 기도한 대로 그의 혼이 구원받게 된 다음에 그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찬양하게 되었죠. 시편 30편 1절로 3절에 보면 오 주여 내가 주를 드높이리니 이는 주께서 나를 높이셨으며 내 대적들이 나를 이기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를 고쳐주셨나이다. 오 주여 주께서 내 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셨고 주께서 나를 살아있게 하시어 나로 구렁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참, 우리 자녀들을 포함해서 요즘에 젊은 자녀들을 보게 되면요, 야,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들이 말씀을 공부를 해야만, 말씀에 칼이 들어와서 저들이 회개할 텐데, 말씀을 듣지도 않고 공부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하루 이틀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 애들을 잠깐 죽이셔서, 지옥 좀 보여주세요. 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오직 답답하면. 완전히 죽이지 마시고 죽여서 잠깐 동안 지옥만 좀 보여주세요. 천국 말고요. 요즘에 지옥이 있다고 믿는 애들 거의 없습니다. 겁이 없어요. 세상 말로 겁 대가리가 없습니다, 요즘에. 이게 뭐예요? 무모한 거예요, 무모한 거. 많은 사람들이 막 살다가 지옥 보고 와서 회개한다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고백한 게 나오는 건 가끔 봤는데요. 요즘 그렇게 안 하면요, 안 믿습니다, 여러분. 아니, 미국 목사의 90%가 지옥을 안 믿는데요? 여호와증인도 안 믿고, 안식교도 안 믿고, 안 믿어요. 뭐, 교회들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어요. 교회 목사들의 90%가 지옥 안 믿고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90%가 안 믿어요. 누가 실질적으로 통계를 낸 겁니다, 이게 오래전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휴거될 사람이 손 꼽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휴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죠. 오 주여 내가 주를 드높이니 이는 주께서 나를 높이셨으며 내 대적들이 나를 이기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를 고쳐주셨나이다. 오 주여 주께서 내 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셨고 주께서 나를 살아있게 하시어 나로 구렁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이 구렁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구렁으로 쭉 가면 어떻게 되죠? 구렁으로 내려가면 지옥이에요. 옛날 아브라함 품에 있던 나사로가 있었고 부자가 지옥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이에 구렁이 있었어요. 끝없는 깊은 구렁이에요. 거기 떨어지면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의 혼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혼이 구원받는 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복음 안 그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베드로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 영혼 육 가운데서 무엇이 구원받느냐 분명하게 얘기했죠.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그때 사람들은요, 예수님 본 적도 없는데 사랑하고 믿고 한없이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요즘에 그런 사람 보기 쉽습니까? 제가 사람들 만날 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믿습니다. 그래. 그 예수님 보셨나요? 깜짝 놀라죠.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없거든. 못 봤죠? 근데 어떻게 믿으세요? 할 말이 없죠.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성경 말씀에 계시잖아요. 그 성경 말씀도 하도 많아가지고 영어로 된 게 250가지가 넘는데요. 에? 어떻게 믿어요? 보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어요? 믿을 수가 없죠. 그냥 그런 사람이 있다더라. 아니, 바이든 대통령 아십니까? 그럼 나 안다고 그래. 아, 그래? 하루에 전화 몇 번 거세요? 전화할 수 있나요? 모르죠. 아는 것은 서로가 아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나와 예수님과의
직통 전화가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 셀프만 있어도 말이죠. 언제나 통할 수 있잖아요. 직통 전화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화 사람을 통화할 때 누구 바꿔주면요. 막 거기서 칭찬하고 막 그냥 뭐 여러 가지 미사역을 하면서 영광과 존귀를 받기 합당하신 사람 아닙니까? 뭐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얼마나 참 은혜 가운데 거하시면 이렇게 뭐 얘기하지. 누가 그렇게 뭐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합니까? 기도하는 거 보면 알아요, 그 사람.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옛날 구약시대 때는요, 주님과 일대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큰 소리를 외쳐 불렀어요. 주여, 내 음성을 드높이리니 막 그랬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죠? 너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상을 줄 것이다. 주님과 많이 기도하는 만큼 상을 준대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옛날 다윗처럼 혼이 진토 같은 죄의 몸에 붙어 있어서 태어나서 평생 죄만 짓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의 혼이 죄의 몸으로부터 분리되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이라는 것은 혼이 죄의 몸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 전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능력이 있느냐고 얘기했죠.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칼 같은 거예요. 칼 같은 거. 여러분, 칼로 찔르면 얼마나 아파요? 그렇죠? 칼로 푹 찔러야 된단 말이죠. 푹 찔러야 아픔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겁니다. 찔러요. 이 칼은 뭐예요? 이 진리의 칼이에요. 양날이 날이 두 개야. 첫째는 진리의 칼로 찔러요. 너 죄인이다. 너 지옥 간다. 이러고 살다가. 여러분, 암 환자가 병원 갔는데 의사들이 괜찮습니다. 그래요? 아까짓기 발라주고 맙니까? 한국 의사들도 그러대. 뭐 가족들에게 얘기하지 말고요. 뭐 어쩌고. 이건 의사가 아니에요. 첫째는 사실의 칼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당신 암입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치료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이 서 있는 그런 칼과 같다. 예리하다. 예리가 뭐예요? 탁 닿기만 하면은 그냥 날아가는 거죠. 옛날에 칼로 전쟁할 때 말이죠. 칼들이 얼마나 강철 칼들이 날카로웠습니까? 그냥 대면 목이 날아가잖아요. 혼과 영과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른다고 그랬어요. 갈라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이 육신과 혼과 영이 갈라져야 돼요. 갈라지면 어떻게 되죠? 갈라지면 내가 영과 혼과 몸이 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돼요. 이걸 깨닫고 내 영이 죽어 있구나 지금. 하나님은 영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죽어 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날이 두 개 새는 예리한 칼 같다 그런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들어올 때 내가 죄인이란 거, 내가 어떤 생각들과 의도들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가 이것이 나타나게 된다 이거죠. 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믿는 자 속에 들어와 가지고요. 혼을 말이죠. 죄의 몸으로서 갈라내는 거예요. 갈라내야만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일단 갈라내서 그 혼을 구원하는 거죠. 어떻게 구원해요? 성령을 주셔가지고 생명을 주심으로 혼을 구원하는 거죠. 그때부터 그 혼은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그 혼은 영 안에 있는 성령,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이게 구원입니다. 요즘 구원이 뭔지도 몰라 사람들이. 한 일주일 전에 캐톨릭 신자를 만났어요. 저가 뉴저지에서 같은 회사 근무하던 친구인데 어느 목사님 댁에서 식사를 같이 하는데 혼란이 오는 거예요. 요즘 뭐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말이죠. 목사들을 포함해서 구원받았던 사람들이 사는 거 보면은 도대체 이거는 너무 엉터리다.
그래서 내가 그건 나도 엉터리 목사를 보유? 그랬더니 목사님은 그렇지 않은 것 같대. 어? 그러면서 나한테 뭐라는가 하면 그 목사님 그 구원이 뭡니까? 이렇게 묻더라고. 구원이 무엇입니까? 오직 했으면. 다 구원받았다고 막 구원에 확신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사는 꼴 보면 이게 세상 사람하고 다르거나 더하거나 그렇거든.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 세상에 빛으로 삽니까? 빛을 비칩니까? 어둠에 빛을 비치면 말이죠. 둘 중에 하나야.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어떻게 돼요? 거부당하든가 박해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 온라인 성도들이 보면 이 말씀을 받고 거듭나고서 혼이 정결케 되니까 담대해요. 에? 담대합니다.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할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할례. 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남성의 표피를 베어내는 거 말고 그리스도의 할례는 뭐냐? 베어내는 거죠. 베어내는 거. 할례라는 게 그 남자의 생식기를 베어냈잖아요. 이게 뭐예요? 남자의 생식기는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도 죄인밖에 못 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갈라낸 거예요. 그건 잘라내는 거예요. 어? 잘라냈을 때 어떻게 됐죠? 사흘 동안 피가 나가지고요. 아파가지고 막 굉장히 고통받았어요. 왜 예수님이 사흘 동안 무덤에 가 있었습니까? 예수님 전체 몸이 말이죠. 완전히 찢겼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대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그 말씀이 들어가지고 혼을 육으로부터 잘라내가지고 잘라내야만 이 죄의 몸으로도 잘라내야만 구원할 거 아닙니까? 이게 그리스도 할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증거했어요.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고안하니 너희도 모든 정사와 권세 머리신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느니라.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옛날 손으로 했죠. 손으로 탁 칼을 가지고 쉽게 포경수술이에요. 그게 옛날 할례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 할례다. 그리스도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몸을 벗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옛날 쫙 붙어 있었죠. 붙어 있었는데 말씀에 칼이 들어가지고 믿을 때 그 칼이 들어와서 혼을 구원했어요. 떼어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몸으로 분리됐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주시니까 이 혼이 육신을 안 따라가고 혼이 뒤로 돌아가지고 성령 안에 있는 말씀을 따라가서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서 이미 구원받는 사람들은 이 육신을 벗어버린 사람이에요. 이 혼의 육신을 떠나면 죽지만요. 죽지는 않았지만은 이 육신의 몸을, 죄의 몸을 벗어버린 거예요. 이미 벗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당신도 이렇게 해야 된다. 당신도 이 죄의 몸으로 또 구별돼야 된다. 그냥 있다가 죽으면은 죄의 몸과 함께 당신 혼은 지옥을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증거하는 복음 증거입니다. 이게.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살아났느니라. 이미 살아난 거예요. 휴거 전에 이미 살아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덤에 들어가 또 산다 이거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미 살았어요. 우리의 죽음은 뭐죠? 우리의 죽음은 혼이 육신을 떠나는 거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누가 그랬더라. 이름 잊어버렸는데 언젠가는 신문에 내가 죽었다고 신문에 날 것이다. 그러나 속시 말하라. 그건 내가 죽은 게 아니거든. 이게 뭐죠? 혼이 떠나서 하늘에 올라갔다는 얘기인데 사람들은 누가 죽었다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부고를 낸다 이런 얘기예요. 속지 말라. 나는 안 죽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사도 바울 같은 이걸 믿으니까 아무리 약하고 모욕을 받고 궁핍하고 박해를 받고 공경에 처했을지라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세상과 육신과는 관계가 없으니까 이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맨날 걱정 근심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 오시면 주님 만나지 못하고 대환란으로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짐승의 표를 받다가 그 불못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몇 사람이나 안 받을까요? 다 받죠. 그래서 주님이 대환란 전에 주님이 오셔서 사랑하는 신부를 데려가는 거예요. 난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걱정을 안 하려고 걱정하는 거야. 안에 성령께서 그걸 아껴주니까 아무 걱정이 안 되는데 어떡할 거야. 걱정이 안 돼야지. 내가 억지로 걱정을 안 하려고 아무리 끙끙거려봐요. 안 되죠. 저절로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혼이 그리스도 한죄를 통해서 죽을 몸으로부터 분리돼서 벗어버린 사람은 자유가 있는 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옛날에 육체 안에 있었죠. 육신 안에 있었죠. 혼이. 그러나 구원받아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 안에 있으면 이런 얘기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화해하셨고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가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주신 것이라. 이게 우리 이제 대사가 된 거예요. 대사가. 이런 진리를 복음을 전한 대사가 된 거예요. 대사. 주님 만날 휴거될 때까지는 대사 노릇해야 되는 거예요. 대사가 말이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는 일이 뭐예요? 복음을 통해서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고 죄인이 있는데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과 피를 통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가 되잖아요. 이게 대사야 대사. 근데 이런 일 알아가시면 어때요? 이 세상에 있을 필요가 없죠. 아니 미국에서 한국의 대사로 파견했어요. 그 왜 대사로 파견해요? 미국과 한국 사이를 잘 조정해가지고 화평을 유지하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맨날 골프나 치러 돌아다니고 술 먹고 돌아다니고 말이죠. 엉뚱한 짓 하고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부르는 거예요, 다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의 혼이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 혼이 항상 깨끗하도록 우리가 정결해야 됩니다. 정결해야 돼. 사도 요한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분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은 우리가 아노니,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마다 그가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해야 한다. 혼이 정결케 돼야 돼요. 이게 세마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얘기했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너희 각자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어떻게 자기 자신의 그릇을 소유하는 것을 알며, 우리 몸이 그릇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세욕에 빠지지 말고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정도를 지나쳐 자기 형제를 속이지 말라. 이는 우리가 미리 경고한 바와 같이 주께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벌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 그럼 혼이 어떻게 정결케 되느냐? 사도 베드로가 분명히 얘기했죠. 혼이 정결케 되는 방법, 아주 성경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 성경 전체를 모르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사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너희 혼들을 정결하게 하여 가식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제가 처음에 구원받고요, 예배 드릴 때, 그때 뭐 확실히 거듭나지도 않았던 것 같아. 예배 드릴 때 말이죠, 목사님이 올라오신 말이에요. 여러분, 옆에 좌우에 있는 분하고 앞뒤에 있는 분 몇 명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시간에 나는 제일 괴로웠어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 그때가 그렇게 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뭐 웃으면서 농담식으로.
이게 말이죠. 혼이 정결케 되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혼이 정결케 되는데 그래야만 가식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진정한 사랑했죠. 스데반도 그랬죠. 예수님이 자기 죽이는 사람들 앞에 주님 저들이 몰라서 하는 거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랬죠. 스데반 보세요. 스데반 평신도 집사예요. 그 돌을 막 던지는데 피투성이 돼가지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스데반 속에는 성령이나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이나 동일한 성령이거든요. 성령을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또 거듭났을지라도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혼이 더럽게 돼가지고요. 찌뿌두두, 여러분 몸이 좀 안 좋을 때 어떻게 찌뿌두두 하다고 그러죠. 이 혼이 찌뿌두두 해가지고 별로 기분도 안 좋고 말이죠. 그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렇다고 뭐, 저 오순절 개통교회 사람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화해도 할렐루야 그러고 할렐루야 말만 할렐루야 하는데 그게 진짜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차라리 유대인들처럼 샬롬 샬롬 하는 게 낫죠. 평안을 전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그 혼이 정결케 되는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교회마다 편지할 때마다 같은 얘기예요. 구원받으라, 거듭나라, 거듭나서 혼이 정결케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야만 휴거가 된다.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왜? 어떤 80이 넘은 노인이 사서성경만 다 읽고서 은혜 받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다 행했더니 행복한 삶을 살았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을 봐도 저 밑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좀 교회에 다니는데 하는 행동 보면 말이야. 뭐 다 떼먹고 말이지. 세금 다 떼먹고 말이지. 거짓말 다 하고 말이지. 그게 저 밑으로 보이더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밑으로 보이더래. 세상 철학 공부만 해도 말이죠. 세상 사람들 볼 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또 철학자들보다 못한 거예요, 요즘에.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웃으면서 그랬죠. 선생님, 참 좋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참 베네핏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떠날 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 하나 부족한 게 있습니다. 하나 부족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됩니다. 공자도 앞으로 먼 훗날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은 그분을 따르라고 그랬고, 석가모니도 언제든지 예수 한 분이 오시면 내가 전한 이 도는 가르침은 기름 없는 등잔 같다 그랬다. 당신 속에는 기름 같은 성령이 없다. 공자나 석가모니는 그렇게 연구했지만은 결국 한계가 있고 자신을 따른 사람들이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한 것이다. 얼마나 겸손한 것이냐.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석가모니를 따르지 말고 공자도 따르면 안 된다. 그런 얘기 했더니 목사님 교회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 돌아가셨어요. 돈을 엄청나게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그 누가 가졌겠어요? 자식들이 싸움하고 그러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그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 휴거된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구약 성도들이 첫 열매들이고 그 다음에는 서열대로 되는데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 이제 휴거된다. 근데 그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편지할 때는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으니까 못 박았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몸을 우리 자신이 육신을 욕정과 욕심과 함께 십자가에 내가 못을 박아야 됩니다.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따로 있어요. 그거 해야만
그렇게 속한 자들에 대해서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만난다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뭐 휴거되려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막 자기 생각대로만 갖다 붙이는데 성경 말씀이 아닌 건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 이제 휴거되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 육신을 욕정과 욕심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휴거된 성도들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같이 내려오죠. 왜 내려옵니까? 이 땅에 주님과 통치하기 위해서 내려옵니다. 그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혼인잔치는 7년 동안 하늘에서 하다가 신혼여행을 이 땅으로 오는 거예요. 다윗 왕이 그랬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베푼다고 그랬죠. 얼마나 원수가 많았어요. 다윗 얼마나 죽이려고 그래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까지도 자기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베푸시며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이다. 저는 건넌 다음에 그 말씀을 읽을 때 영원히 내가 아버지 집에 사는구나. 너무 기뻤어요. 그때부터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년이 지났어요. 30년이 뭐예요? 목사 되기 전부터 몇 년 전부터 30몇 년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정말 혼이 정결케 되도록 이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보상은 우리가 일한 만큼 행위로 보상을 받습니다. 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순교하는 사람들은 왜 순교해요? 뭐 세상 말로 미쳤다고 순교해요? 그냥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그냥 이따가 천국 가면 되지. 사람들을 좀 죽이는 게 뭔가 하면 죽어서 천국 갑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그러죠. 산 자와 죽은 자. 지금 땅에 살면서 살아있는 사람 또 거듭나지 못하고 죽어있는 사람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도 아닙니까?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갔겠습니까? 이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고 빛이 없는 어둠 가운데서 헤매다가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혼이 정결케 되라는 메시지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이 말씀을 간직하여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주님의 나음을 받는다.